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12절 말씀 먼저 우리는 빚진 자다 그랬는데, 주님 앞에 빚진 자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보셨는지 한번 묻고, 우리가 서로 피차 묻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빚진 자다. 마땅히 사랑해 주는데 사랑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 그때의 그 빚진 자의 마음.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해 주지 못하는 그것이 그냥 의례껏 마땅히 그런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령, 빚진 자의 심령을 가져보자는 거죠. 빚진 자다. 우리는 빚진 자다. 더 사랑해 주지 못하고, 더 포용해 주지 못하고, 더 기도해 주지 못한 그러한 그 빚진 자에 갚아야 되잖아요. 사랑으로 갚아야 되고, 기도로 갚아야 되고, 섬김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에 그 부담감. 나는 빚졌는데 여러분, 이런 빚진 자의 심령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상당히 무게감 있게, 중압감 있게 내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빚진 자의 심령.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빚진 자 되요, 빚진 자 되요, 사랑의 빚진 자 되요, 빚진 자 되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진짜 빚진 자의 무거운 중압감을 가져보라는 거죠. 또 가지자라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들이셔서 가나안 복지에 합당한 자들, 곧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그 과정이 돌짝밭길이고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독사가 나오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신가 보다 말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제 좋은 비단을 깔아주셔야지 천국 가는 길이. 아니, 천국 가는 길이 하나님의 복된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면 이제 만사가 형통하는 꽃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예? 아니,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돌짝밭길, 가시덤불, 목마른 길, 또 왜 먹을 것을 풍족하게 안 주냐 그랬잖아요. 수박, 마늘, 부추, 참외 그러면서 말이야. 왜 먹을 것을 그렇게 맨 그 말씀인 것 같아. 만나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참 신통방통하다 그 말씀. 마치 떡을 기름에다가 튀겨가지고 꿀 발라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주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맨 그걸 먹으니까 질린다는 거죠. 입에서 냄새 난다는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고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만나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리는데 그 만나가 그 만나지 뭐 그걸 뭐 그렇잖아요. 만나 그 만나가 그 만나지. 그런데 그 만나의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문제지. 그 뜻을 모르니까 그러지. 만나에. 그러니까 자꾸 그들은 점점 처음에 그들은 황홀했어요. 그렇잖아요. 뭐 10가지 재앙, 아니면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근데 금방 불평했더니 또 쓴물이 단물로 되는 그런 역사 너무 좋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점점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 복지 땅은 왜 빨리 허락하시지 않고 40년이나 그렇게 힘든 여정이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아니 그냥 늘 평안하고 꽃길이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 가는 길이 돌짝밭길이고 가시밭길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니 왜 또 목마른 길로 아니 주시려면 좀 맨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든 시냇물을 만나든 해가지고 막 물이라도 좀 족하면 좋겠는데 왜 목마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거기다가 그것도 또 모자라서 여러분 독사가 나와가지고 물기도 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가시밭길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가물어서 메말라요. 말씀은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만나는. 그런데 느닷없이 또 독사가 나와서 나를 무는 것 같은 그런 아픈 생활이 있어요. 우연히 어쩌다가 잘못 건드려서 독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가시밭길 끝에 목마른 그 광야의 길 끝에 독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독사를. 그러면서 독사를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라 그랬잖아요. 노뱀을 보라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나는 가시밭길이고 돌짝밭길이고 메마른 광야고 거기다가 독사를 만나서 참으로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장대에 높이 달린 주를 바라보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모세가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지. 누구하고 관계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거 여기서 해결돼야지. 목사가 거기에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그러게 나중에 또 그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까지 이제 모세 목사님까지 이제 걸고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각박한 땅으로 인도해서 죽이려고 죽게끔 하시더니 그 원인이 또 모세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우리를 그냥 애굽에 살게 그냥 세상살이 살게 만들지 뭐하게 이렇게 이끌어 인도하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 꼴을 당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고 말이에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뭐 환경 뭐 조건 이거 원망하는 것은 이 진즉부터 그랬고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40년 동안 그런 환경 조건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비단길 꽃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그렇게 메마른 광야길을 인도하셨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 모양으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예수님 닮은 사람 신령한 영성을 입어 변화받아 새 사람 되어 아니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뭐가 얼마나 새로워졌어요? 정말 새로워졌는가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뼛속 깊이까지 영혼도 새로워지고 혼도 영도 뼛속 깊이까지 다 새로워진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냐 말이에요. 정말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말이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람복지의 복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정말 천국에 영원한 멸관을 쓰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여러분 합당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득불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환난을 통하여 부득불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도 애가 타신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가 애가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향하여 애 타신 거예요. 왜 이상열 목사는 너는 그렇게도 변화가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너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도 변화가 더디 되느냐는 말이에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응답을 빨리 안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빨리 변화되지 아니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나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한탄에 보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하시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내가 세상으로 살았으면 될 텐데 왜 목사님 나를 이 교회로 이끌어 인도가지고 이토록 내가 험한 길을, 험한 인생을 살게 합니까? 목사님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오늘 낮에도 내 속에 불이 켜져 있는지를 보라 그랬잖아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환경 탓, 조건 탓, 사람 탓하지 말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질 않아요. 쉽질 않아.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내 속에 현재의 두 마음이 싸운다. 무슨 마음? 무슨 마음?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 영의 마음과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그렇게 얼마나 싸워 보셨습니까? 정말로 신랄하게 싸워요. 여러분 뭐 지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우는 것보다 더 싸워요 이게. 내 안에서 영의 법과 육의 법이 정말로 신랄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육신으로 살아가지고 육신에 의하여서 영이 져버리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복되지 못해요. 반드시 우리 영은 육과 싸워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하라고요? 죽여라, 이겨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이 이겼으니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와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데, 늘상 보면 영의 마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이, 육의 법이 이겨버려요. 육의 법이. 사망의 법, 죽고 썩어질 사망의 법이 나를 이겨요. 여러분은 어쩌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네요. 은혜 받으려고 가면 육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자리에 못 가게. 육이. 또 어떤 때는 은혜 받고 나면 또 육이 반란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려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영의 사람이냐, 내가 뭐 그리스도인이냐 말이야. 받은 은혜까지 그냥 쏟아버리게 만들려고. 받으려고 하면 못 가게 하고, 꼭 주일날 아침에 막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은혜 받으려고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그때 시험이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또 은혜를 다 받고 이제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또 그날 저녁에 또 시험이 와요. 근데 그게 왜냐면 육체가 영에 굴복하지 아니하려고. 이 육체가 영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막
반란을 떼쓴다 그러죠. 떼쓴다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지금 육체가 떼쓰는 걸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육체가 지금 때를 쓰고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막 때를 쓰는 거야. 때를 쓰는 거야. 은혜 받으려고 하면 때를 쓰고 또 은혜 받고 나면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게 또 육체가 때를 쓰고 근데 가만히 내가 영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보면 야 이거 때 쓰고 있네. 뻔히야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알면서도 때를 쓰네. 여러분 애들이요 엄마의 아빠의 눈치 보면서 때 씁니다. 눈치 보면서 때 써요 그게. 이 육이요 영을 눈치 보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때도 그렇게 때를 쓰면 계속 때를 받아주면 버리장머리가 없어져요. 잡을 때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으로서 육을 뭐 하라고? 때려 잡아라. 때려 잡아라 그러잖아. 혼을 내줘야 돼. 이런 그런다고 내가 예배 안 갈 것 같냐? 그런다고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소멸할 것 같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딱 거기서 끊어버리면 육체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영을 눈치를 보면서요. 그때부터 점점 따라와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자꾸만 육체에 끌려다녀요. 참 애들한테요. 오냐고 자꾸만 애들이 눈치 보면서 부모에게 때를 쓴다니까요. 근데 자꾸 받아주면요. 계속 눈치 보면서 때를 쓰다가 나중에는 눈치도 안 보고 때를 써요. 이제. 의뢰껏 우리 부모님은 내가 뗐으면 꼼짝 못해 라고 생각하면요 이제는 눈치도 안 봐요. 육체가 눈치도 안 보고 영의 눈치도 안 보고 때를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러고 있네. 보는 거요. 현재의 내 안에 내게서 지금 때를 쓰는 육체를 내가 보는도다. 보는도다 말이에요.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을요 통하여서 자기를 못 보면 육체가 영을 전혀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때만 쓰고 사는 거야. 때만 쓰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다툼을 통하여 육체의 때를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육체가요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육체가 이미 육체가 우리는 기득권 세력인데 이 기득권 세력인 육체가요 기득권을 놓치려고 그래요? 안 놓치려고 그래요? 안 놓치려고 그래요. 안 놓치려고 그래요.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면요 그 기득 세력을 안 놓치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글쎄요 내가 지금 정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그 기득권 세력을 검찰이 놓으려고 그래요? 안 놓으려고 그래요? 안 놓으려고 그래요. 지금 수사 들어가잖아요. 검찰들끼리 자기들끼리 말이죠. 니네들 고발하고 니네들 그걸 받아주고 뭐 등등 뭐 그런 내가 뭐 이 시간 그걸 다 얘기하자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지 기득 세력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여기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저번에 국회에서 수술실에 CCTV 달자 그랬잖아요. 그 못된 의사들이 참 훌륭한 의사들도 많아요. 훌륭한 의료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못된 그중에 꼭 못된 의사들이 있고 못된 의료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사람 이러탁수에 그런 못된 사람들을 그러지 못하도록 CCTV를 달자 말이에요. 아 당당하면 왜 다른 거 우리 겁을 내요 그거. 근데 국회에서 그거 달자 그랬어요.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난리인 거예요. 난린 거예요. 왜 그걸 다 하느냐 말이에요. 아이고 달든지 말든지 정정당당하게 수술을 하고 있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잘못하고 있는 의료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거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지 말라는 거예요. 달면 우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의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지. 달아놔야지. 달아놔야 된다면. 아니 제가 마음대로 설교 하기야 뭐 제가 어느 때는 우리
집사람 우리 유튜브에 올려놓는데 오늘은 그거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우리 집 뭐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목회자의 뭐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근데 또 그것으로 또 시험될까 봐서 그런 것이지 뭐 안 당당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당당하면 찍는 게 왜 겁이 나요? 그렇잖아요. 찍는 게 왜 겁이 나? 찍는 게 당당하다면, 올바르다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그렇게 살피시고 틀림없이 인도하고 계세요. 틀림없이 가시밭길이, 어쩌다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시밭길이 가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 가시밭길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돌짝밭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메마른 광야의 길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시려고요? 변화시키시려고. 독사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독사가 물었던 거예요. 독사가. 왜? 이게 도무지 하나님을, 형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의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고 구하지 않아요.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사의 사건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노뱀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이유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상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노뱀을 보니까 부기가 꺼져서 독이 빠져나가가지고 참 독 빠져나간다고 하는 거 말이죠. 제가 우리 기르던 개가 이 뚝방에서 개하고 나하고 둘이 산보를 하는데 개가 내 앞에 가더라고요. 바로 내 앞에 가더라고요. 내가 기르는 개가. 그런데 그때 늦은 가을이었는데 낮이 되니까 따뜻했어요. 근데 그 돌 틈에, 이 뚝방에요, 가해가 돌로 쌓여있거든요. 그 돌 틈에서 독사가 나온 거야. 근데 거기가 풀이에요. 내가 그냥 그 풀밭 가위로 이렇게 지나가면 독사가 그냥 나의 다리를 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우리 개가 가기 때문에 개가 이렇게 가는데 그냥 개의 코를 물어버린 거예요. 코 있는 데를. 독사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독사는요,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툭 이렇게 쏘듯이 물어버립니다.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이렇게 탁 털더라고요. 털고는 개도 벌써 알고 물로 뛰어들어가더라고요. 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코를 막 물에다가 이렇게 이 물로 인하여 먼저 씻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냥 얼굴이 이렇게 푸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이 찰 대로 찬 독사였죠. 그래서 제가 그때 돈으로, 나 기억이 안 나네, 한 번에 하여튼 10만 원씩 되든가 싶어요. 한 번 씻는 것이 10만 원 정도 돼요. 링거를 맞춰가지고요, 그 독을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동물은 여기를 코를 물면 자동으로 여기서 독을 차단시킨대요. 여기 머리 위에만 이렇게 퉁퉁, 완전히 곰 있잖아요. 곰인형처럼 걔가 이렇게 얼굴이 부어버리더라고요. 그 뒷날 일어나니까 이런 데서 피고름이 나와요. 독이 피고름이 돼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3일간인가 씻었어요. 링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 30만 원 들었어요. 그때 돈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아픔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말이에요. 아픔의 시간을. 그 독사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악한 마귀의 독이 내게서 뭐 한다고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점점 빠져나가요. 주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말씀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살잖아요. 육체의 소욕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라. 자꾸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때 점점 내게서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죄악된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 그런 환경을 통하여 이래도 너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그 말이죠. 이래도. 이런 환경. 그런데 우리는 버티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까? 안 바라잖아요. 버텨요.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틸 때까지 버티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야곱도 네가 나를 이겼다. 그럼 야곱이 하나님이 이길 거 아니요? 야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고. 그러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이 되면 비로소 그때에 참 나는 그런 걸 많이 막 느낌으로 막 너무 강하게 와요. 네가 이래도 나를 안 바란다면, 네가 이래도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네가 이래도 내게 간구하여 소원을 드리지 않는다면 너 이런 그럴 수밖에 없는, 내게 나올 수밖에 없는, 나를 바랄 수밖에 없는,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너에게 줄 거야. 막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음성이 들려요. 너가 이래도 너 그렇게 되겠니 너?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너 이렇게도 말씀을 붙들고 못 살아 너? 그러면 너 독사가 너를 물어서 주님을 안 보면 못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거든요. 지도. 너 정말 나를 바라고 내 말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너에게 연출될 거야. 그 말이죠. 연출이 될 거야. 여러분 언덕에서 떨어지다가 거기에 소나무 뜬커리라 그런가요? 어쨌든 그걸 잡고 있다고 해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지 아니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 오후 시간에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시간에 여기에 안 나올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안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런 상황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어디로 들어가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래야 들어가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두려워.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성경이.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이요. 우리 믿음의 생활의 지도거든. 지도.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설계도요. 설계도. 우리의 신앙의 설계도. 틀림없는 거예요. 그건. 저게 구름기둥이 뜰 때 구름기둥 따라가는 게 복이고 그렇죠? 아니면 불기둥이 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메마른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메마른 길로. 그 메마른 길로도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하면 하나님은 독사에 쏘는 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독사에 쏘는 독을 말이죠. 우리를 결국 뭐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결코 복되지 못한 그곳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항상 죽고 썩어질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죽고 썩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 그 바로 전에 너희의 보물을 어디다가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라. 아니 그러면 뭐 등기권을 하늘나라 등기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의 마음은 물질이 있는 곳에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너의 중심이 하늘나라를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이 되라. 하늘나라 목적을 두고. 그래서 너의 인생의 목적을 통하여서, 정성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다가 뭘 쌓아라? 보물을 쌓아라. 그러면 그 보물이 이 땅에서도 복되고 내세에서도 복될 것이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복을 쌓는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쌓아가시라 그 말이죠. 쌓아가라. 쌓아가라. 하나님께 복을 쌓아가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목적이 뭐에다 쌓으려고 그러죠? 이 땅에다 쌓으려고 그래요. 이 땅에 쌓으려고. 하늘에 가서 아이고 그건 그때고 그냥 자꾸만 땅에다 쌓으려고 그러죠. 땅에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하늘에 쌓는 그런 믿음으로 살면 땅에서도 잘 되고 30배, 60배, 100배는요 땅의 복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미 누가복음. 하늘나라에서는 감히 이걸 30배, 60배, 100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배율로 그걸 따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너의 보물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하늘에 쌓아진 것을 알고 하늘에 쌓을 수 있느냐? 그런데 자꾸 가나안 땅에다 소망을 두지 않고 광야에서 심지어는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말이죠. 마음대로 먹고 하니까. 갈라디아 6장 8절의 말씀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이미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애우다시피 하는 말씀이잖아요. 육체로부터 자꾸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를 소망 두고 살아가면 참 허망하다는 거예요. 인기하지만요. 인기를 먹고 사는 탤런트 영화배우 봐봐요. 허망하잖아요. 허망하잖아요. 돈 명예하지만 허망하잖아요. 허망하잖아요. 세상에 전두환 씨가 저렇게 될 줄 자기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제 언제 이게 목숨이 끊어질 줄 몰라요. 그러려면 뭐하게 그렇게 사냐 말이에요. 그렇게 욕을 먹고. 그런데도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전두환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살아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쌓는 심정으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복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복을 쌓아가는 모습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금생에도 30배, 60배, 100배예요. 금생에도. 그리고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영원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땅의 일은 그렇게 제가 그 말씀을 옛날부터 드렸는데 예배 한 번 드릴 때에 그만 돈씩만 준다 그러면 예배가 박이 터질 거라고. 그만 돈씩만 주. 아마 오후 시간에도 아이고 제발 좀 나오지 말라 그래도 그만 돈씩만 받는다면 다 올 거예요. 그냥 아들, 딸, 손자 불러가지고 다 데려올 거예요. 불러가지고. 야 강병교회 가면 야 오후 예배 가도 그냥 그만 돈씩 받는단다 야.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야 꼭 와라 야. 꼭 와라. 아들놈아 며느리야 사이야 손주야 꼭 와라. 한 돈씩 오후 그만 돈씩 준단다. 가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만 돈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예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그만 돈과 거의 비교가 되겠어요? 육체는 잠깐이라니까요. 세상에 허망 없이 가버린 게 육체잖아요.
근데 영생하도록 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것을 위하여. 그러면 영생은 이거 누가 그러더라고. 따놓은 당산이라 그러던가요? 어쨌든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말면. 근데 육체마저도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신대. 육체마저도. 정말로 우리가 영을 중심하여 산다면, 영을 소망하고 산다면 말이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옛날에 우리가 예화 이제 마칠게요. 얼마나 다들 피곤하죠. 이 멧돼지가 산에 가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홍시감이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 멧돼지가 그것을 감을 하나 먹었어요. 이야, 이 감이 땅속에서 난 줄 알고 그냥 그 주위를 다 파버린다잖아요. 그거 하나 먹어보고 너무 맛있으니까. 이야, 이게 진짜 꿀이네. 먹고 말이죠. 근데 그 감이 땅속에서 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게 감나무에서 떨어진 거예요. 감나무에서. 인생의 복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복이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요.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중국이 아무리 세계 1등 부자 나라가 되게 하려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중국을 흩어버리면 중국 꼼짝 못해요. 이 중국은 여러분 지금도 공산국가잖아요. 공산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잖아요. 나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공산당의 제1호가 여러분 소련이었잖아요. 소련. 하나님이 소련을 흐트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그 바톤을 누가 받았냐면 중국이 받았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흩어버릴 차례예요. 중국 흩어버릴 차례예요. 중국은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중국을 통하여 우리 한국의 조선 나라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교회를 다 핍박하고 교회를 부숴버리면서 지금 공산주의를 그들은 재창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국은 흩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일본 나라도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먼저 목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전하였고 영국에서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일본 나라는 제국주의잖아요. 제국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일본 제국주의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원자폭탄의 맛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을 하나님이 흐트러버린 거예요. 지진으로 흩어버리고 태풍으로 흩어버리고 초속 75m가 일본 동경을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그래야 돼요. 일본이 계속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일본 땅에 가지고 교회 찾으려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100년 이상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잘 살았거든요. 잘 사니까 우리 한국을 침범해 들어오고 그때에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끔찍하게 죽였어요. 일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면 교회가 안 보여요. 없어요. 일본 가가지고 교회를 찾아보면요. 한참 찾아도 없고 어쩌다가 찾으면 조그마한 교회. 일본은 10명 나오면 큰 교회 돼. 일본은 10명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본은 여러분 우연하게 중국을 하나님이 흐트러버리고 일본을 우연하게 흐트러버린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복의 근원이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조금 제가 어떻게 보면 하여튼 알아서 새겨서 들으십시오만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넘어졌더니 금덩어리를 주어요.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하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지 말고 넘어져서 이 금 가져가라고. 잘 믿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재수가 없으려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뒤로 넘어졌는데 다이아몬드를 주세요. 아니 그렇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역사를 보면 그게 보여요. 역사를 보면. 그러네. 잘 믿는 나라와 민족과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시간 문제지. 시간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에요. 생명. 고구마를 심지 않고는요. 그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고구마를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요. 요 뒤에다가 그 배추를 몇 포기 심었더니요. 얼마나 배추가 이쁘게 크는지 몰라요. 여름에는 수박 키우느라고 재미를 봤는데 수박 키우느라고. 요즘에는 배추 키우느라고 재밌어요. 배추 키우느라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이 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다가 무화과를 심어놨잖아요. 무화과를. 이 무화과가 아침마다 우리 집사람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 거예요. 무화과가 오늘 익은 게 있나 없나. 배추는 얼마나 컸나 안 컸나. 그런데 안 심고 되겠어요? 심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재미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재미를 알게 되면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재미를 아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예수도 믿어본 사람이 잘 믿어요. 믿어본 사람이. 대를 믿어 내려가는 집안들이 있잖아요. 3대를 믿어본 사람들 집은요. 그냥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3대. 물론 모난 사람도 있어요. 모난 집안도.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 순탄하게 다 넘어가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나와 여러분이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서 또한 썩는 이 육체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하거든. 이게 영의 사람으로 죽고 썩어질 이 욕망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영생하도록 하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틀림없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은 수박을 겉만 핥고 나서는 안 달다고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수박을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뭘 해도 외식과 형식적으로 그러죠? 그건 수박을 겉만 핥았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팔을 불며 외식하며 형식 가운데 우리는 거룩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주 그걸 싫어하셨어요. 외식과 형식, 나팔을 불며 사람 보는 가운데 의식, 형식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은 야단을 치셨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데? 외식과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데 이 하나님이 그래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외식과 형식을 뭐 했어요? 깨뜨려 버렸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처소를 하나님은 부숴버린 거예요. 이게 말세가 되면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외식과 형식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외식과 형식을 지금 어때요? 자꾸만 깨뜨려 버리잖아요.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은 더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참으로 눈물로 나와 섬기도록 말이죠. 눈물로 섬기도록.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역사. 외식과 형식에. 너무나도 예식과 형식에. 그것도 표적과 기복적인 것으로만. 온 전 세계가 여러분 형식과 외식 속에 표적만 구하고 기복만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케 하시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외식과 형식을 부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번 10월 달에 우리 노예가 한다는데 글쎄요. 얼마나 모이려는지 노예. 그리고 모여도 어떻게 되려는지요. 시골교회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물론 은혜 가운데 잘 그래도 유지되며 지켜나가는 교회도 있고요. 도시교회도 여러분 지금 2층 새 이런 교회들요. 다 문 닫기 시작합니다. 견디질 못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렇게 교회들을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요? 아까 말씀대로 외식과 형식 속에 기복적으로 표적만 구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깨뜨려버려요. 그런 형식의 외식에 지금도 사로잡혀서 그러면요. 집단적으로 교회들이 코로나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냐 말이에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은 변화시키는 과정일 뿐이에요. 형식은 예배의 형식과 의식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우리를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변화되지 않는 형식과 의식이라면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뜨면 이걸 관 속에다 넣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 이어놓으면 그거 붙들고 가나요? 다 썩어버리지. 아니면 화장터에 가면 넣어놔도 그거 다 불타버리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돼야 돼요. 영적인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때 그 교회,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